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오늘 교회력 복음서 말씀인 누가복음 1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의 첫 번째 구절이죠. 당시 청지기는 단순한 종이 아니라 주인의 전 재산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입니다. 토지를 계약하고 소장료를 징수하고 대출과 상환을 결정하는 막강한 권력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재벌그룹의 CEO나 아니면 선출된 또는 세워진 그런 사장 정도 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이제 주인 귀에 들어가죠. 1절을 보면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합니다. 이 낭비했다고 하는 이 똑같은 단어가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5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요. 그게 바로 13절에서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허비했다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똑같이 나오는 16장의 이 단어입니다.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 탕자와 이 청지기를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비교해도 묵상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는 청지기를 누군가 주인에게 고발한 것이죠. 그러자 2절 말씀에서 주인은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함께 우리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해고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제 청지기는 해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재미있는 코드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 뜻을 좀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성경에는, 한국어 성경에는 보던 일을 셈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그 뜻은 회계장부를 반환해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풀어보면 너 해고야, 어서 가서 지금껏 가지고 있었던 그 장부 가져와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구절이 매우 중요한 게요, 지금 이 청지기가 해고를 당했지만 아직 힘의 상징인 회계장부가 이 사람 손 안에 있다는 점, 그리고 해고 사실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주인만 알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어지는 3절에 보면 해고당한 청지기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렇다 저렇다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좀 수상한 건, 이 대목이 수상한 건 당시 문화적 상식에 전혀 맞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비유는 중동 문화권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중동은 특별히 문화적으로 명예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인을 해고할 때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분명한 범죄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해고당하는 하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 들은 다음 해고의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지기는 변론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고 해고 통지를 받아들입니다. 웬만하면 그 자리에서 변론도 하고 주인님, 내가 해고 당하더라도 좀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할 것 같은데, 이 청지기는 어쩐 일인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낯선 행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이 청지기는 그동안 주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주인의 강직한 성품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읍소해본들 소득이 없을 것을 진작에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청지기는 아무 대꾸 없이 침묵합니다. 그런데 또 그러고 보면 이 청지기의 이 침묵은 자신의 범죄 사실을 시인하고 주인의 심판에 동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다시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우리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담에서부터 오늘 우리까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 앞에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율법과 그 판결을 듣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그것을 그대로 수용한 적이 없고 늘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저항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우리의 변명들이 단 한 번도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늘 가르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지 않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무시하고 흘려듣기 일쑤고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도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라고 하면서 외려 다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립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우리가 악하다고 낙인 찍은 이 비유의 청지기보다도 더 사악한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청지기가 우리보다 좀 더 나은 태도는 주인의 해고 선언을 조용히 받아들인다고 하는 대목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청지기의 희망은 바로 이 지점,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는 이 지점부터 시작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본문 3절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청지기가 독백을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요. 책상 앞에서 평생 펜대만 굴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삽질할 힘도 없다는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처지를 이제야 직시하게 됩니다. 그게 3절이죠. 그래도 한참 동안 절망적으로 있는데 갑자기 묘수가 하나 딱 생겨납니다. 그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여기서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고당한 사람을 사람들이 왜, 무엇 때문에 환영을 할까요? 이제부터 우리의 추리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청지기는 해고를 당했어요. 그렇지만 이 해고 사실을 누구만 알고 있나요? 주인만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게다가 힘의 상징인 회계장부는 아직 누구의 손에 있어요? 이 청지기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바로 이 대목이 모든 상황을 깜쪽같이 뒤바꿀 무기가 됩니다. 청지기에게 주어진 시간은 아주 짧죠. 이 회계장부를 주인에게 갖다 주는 순간 이제 다 끝납니다. 그래서 해고당한 사실이 마을에 다 퍼지기 전에 즉시 행동해야 됩니다. 좋게 말하면 이 청지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주 사기치기 딱 좋은 절호의 시간을 맞은 겁니다. 청지기는 그 사실을 알고 즉시 치밀하고 필사적으로 움직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서부터 7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숨막히는 스릴러 영화 같습니다. 우선 청지기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소환합니다. 한꺼번에 소환하지 않고요, 한 명씩 따로따로 불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빚진 사람 처지에서 대출을 해준 사람이 부르는데 안 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일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참 기가 막혀요. 왜 따로 한 사람씩 불렀을까요? 일단 한 사람씩 부르면 비밀 유지하기가 참 좋습니다. 동네 사람들 서로 너 얼마 탕감받아서 이런 이야기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보 교환이 쉽지 않아요. 게다가 탕감받은 액수가 크면 그저 자기가 받은 액수, 자기가 받은 혜택에만 집중하고 입을 다물기 아주 좋습니다. 청지기가 바로 여기에 꼼수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채무자를 불러서 묻습니다. 네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그러자 기름 100마리입니다 라고 답을 해요. 그런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래, 어서 네 증서를 여기로 가지고 와서 50이라고 써라. 기름 100마리는 올리브 기름 3,600리터더라고요. 이 올리브나무 150그루에서 1년간 생산되는 양인데, 제가 또 환산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일반 노동자가 20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계속 벌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입니다. 20개월 동안, 그건 2년 동안 쓰지 않고 저축을 해야만 모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지금 딱 반으로 반토막을 내줍니다. 그 자리에서 아무 조건이나 이유를 달지 않고 땡 잡았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부릅니다.
얼마를 빚졌느냐? 밀 100말입니다. 이번에는 100말에서 80말로 깎아줍니다. 앞에서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지금 청지기가 탕감해준 금액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들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천재적인 부분은 따로 있는데요. 6절 7절입니다. 6절 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라요. 거기에 보면 이 새로운 계약서를 다시 작성을 하는데 서명을 누가 합니까? 서명을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50이라 쓰라. 7절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누구의 필체로? 그 사람들의 필체로, 그들의 서명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모든 빚쟁이들, 그 탕감받은 사람을 자기와 이 청지기와 공범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다 공범이 돼버려요. 자, 이것이 해고당한 청지기가 회계장부를 들고 있는 그 짧은 순간에 벌인 일입니다. 아주 기발하죠. 이런 사기꾼이 없을 정도의 그런 범죄 행각을 벌일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다음에 사람들은 아마 기대하기를 이거 완전 사기꾼이다 라고 하는 말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8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능청스럽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청지기 정말 칭찬받을 만해 지혜로워 라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을 합니다. 너무 이상해요. 이 이야기의 줄거리가 갑자기 급변하는 바람에 7절에서 8절로 넘어가면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너무 이상한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좀 쉬어보려고 합니다. 7절과 8절 곧장 넘어가지 말고요, 우리 모두 다 한번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기를 하죠. 빚을 탕감받은 후에 동네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이런 액수를 변제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나마나 저 같으면 계약서에 서명하고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가족에게 이 땡 잡은 소식을 알리고 굉장히 기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식이 나만 기뻐하고 보니까 옆집도 또 똑같은 일이 생겼대네요. 그러면서 작은 동네이다 보니까 여기저기 나도 변제받았어, 나도 탕감받았어 하는 이야기가 순식간에 다 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다 한 사람한테 지금 다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 부자 주인은 정말 인심이 후하구나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 이 부자 주인의 후한 인심을 칭송했을 게 분명합니다. 오늘 같으면 현수막이라도 걸고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어이없는 동네 장치를 벌여놓고는 청지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이제 회계장부를 주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자, 이제 주인의 차례입니다. 장부를 돌려받은 주인은 장부를 보면서 어떤 행동을 했을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기를 권합니다. 일단 주인이 회계장부를 살펴본 후에 뒷목 잡고 쓰러졌을 것 같아요. 일단은. 왜요? 그 많던 채권이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그거를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 짧은 시간에. 그런데 이 대목에서 또 한 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을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1번, 해고당한 청지기를 족치고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계약을 모조리 원점으로 다시 돌린다. 왜냐? 방금 체결한 채권 변제는 다 불법이니까. 2번, 그냥 조용히 덮는다.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법대로 한다. 1번. 괜찮습니다. 이거 손 든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1번. 네. 2번, 그냥 덮는다. 손 들어보세요. 네. 굉장히 난감하시죠? 분명히 따지면 1번이 맞습니다. 1번이. 그런데 주인은 전혀 다른 묘수를 꺼내는데요, 이 일을 덮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부자 주인은
마을 전체로부터 지금 칭송을 받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대로 합시다 하면서 이 분위기를 다시 돌려놓으면 주인은 이제 그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버릴까요? 돈밖에 모르는 저 악독한 주인,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 주인의 사업은 매우 순탄치 않게 될 것입니다. 미래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때문에 주인은 이 청지기가 지금 잠깐 했던 그 일들이 굉장히 밉상이지만 그 대신에 하나의 더 큰 미래를 선택하게 되는데, 대신 자기의 이름이 온 동네에서 드높여지는 편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나온 주인은 단순히 과연 이 속 때문에, 나중에 자기 사업 때문에 이렇게 했을까? 그것 때문에 입을 다물고 청지기를 족치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가만히 묵상해보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비유에 나온 이 주인은 이미 전부터 선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시대 배경을 우리가 고려해서 다시 읽어보면 허랑방탕하게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청지기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청지기를 해고하는 즉시 옥에 가두거나 그 사람만 옥에 가는 게 아니고요, 가족까지도 다 노예로 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꼼꼼히 읽어보시면 당시 문화와 법을 완전히 넘어선 이야기를 들려줘요. 주인은 종을 입으로는 해고했지만 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무언가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지기에게 정리할 시간을 잠시나마 배려해 줍니다. 청지기가 잘못한 건 분명히 꼬집었어요. 그러나 시간을 줍니다. 우리가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묘수를 생각해낸 지점이 바로 여기 아닐까 싶어요. 청지기는 주인의 너그러운 성품에 자기의 모든 운명을 겁니다. 그런 다음 자기에게 주어진 짧은 시간의 기회를 바로 이 너그러운 이 주인의 성품에 모든 것을 걸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서 쉬었던 8절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주인은 청지기 때문에 큰 손해를 봤어요. 그럼에도 주인은 종을 칭찬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자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또 수수께끼 같은 이야기가 또 여기에 한 번 더 나옵니다. 방금 읽은 8절 말씀은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들에 대한 예수님의 총평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과 빛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두 그룹을 대비시켜 말씀합니다. 이 둘은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 제가 설교로 했다시피 지난주 저희가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눴었죠. 그 이야기를 보면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죄인과 세리들, 또 한쪽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도 이 점을 우리가 확인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면서 경고하고 있는 그 대상은 누구였어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는 것도 짚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 당시에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불렸고 선민 중에 선민이라고 자부하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지금 이 8절의 예수님의 이 말씀도 어렵지 않게 그 의미가 풀리는데요, 빛의 아들들은 자기 스스로 빛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고,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속물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땅의 것만 아는 사람들, 속물들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예수님 앞에 있었던 세리와 죄인들, 이방인들, 예수님의 오늘 이 비유에서는 바로 불의한 그 청지기를 뜻하는 것이겠죠. 그게 바로 이 세대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은
바리새인들처럼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낫다. 자기의 것을 가지고 주인의 성품에 맞추어서 자기의 소유들을 나눠주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9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또 알쏭달쏭한 말씀이 또 나와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 구절로 풀이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합니다. 불법이라도 일단 돈 많이 벌어서 헌금 잘 하시고요, 사회사업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결국에는 칭찬하시게 될 겁니다. 아이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성경풀이죠. 주님께서는 절대로 이런 불법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의 뜻은, 본래 뜻은 무엇일까요? 루터가 통찰했듯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신, 즉 만몬을 뜻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죠.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사람을 위한 도구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내 심장을 돈에 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끌어내려 세리와 죄인,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살리는데 사용하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최후 통첩은 그렇게 우리를 벼랑 끝에 세워둡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 되는 이 갈림길에서 우리의 지갑이 열리는 방향이 곧 우리 영혼의 나침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돈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인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전체 비유를 더 큰 맥락에서 보자면 단순히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의 이 비유는 돈 이야기가 아니라 전체 이 비유가 위치한 자리를 따져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조금 더 선명해지는데요, 누가복음 15장부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앞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온다고 했죠.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을 읽은 불의한 청지기 비유인데요, 그 다음에 또 비유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비유, 그 다음에 무익한 종의 비유가 연달아서 계속 나옵니다. 이게 17장까지 이어집니다. 15장에서 17장까지. 그래서 이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을 전체 내용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죄인의 회개, 그리고 돈과 이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태도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돌아서는 것이고 새로운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들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아주 작은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이야기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이와 동시에 주님께서 거듭 강조하는 복음의 메시지도 이 안에 숨겨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을 향한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잃어버린 것들의 비유였죠. 잘 생각해 보면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찾겠다고 나설 그런 목자 없습니다. 동전 하나 찾았다고 해서 동네 잔치 벌이를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한 자식이 너무나도 좋다고 얼싸안으면서 잔치 벌일 부모 없습니다. 맡긴 재산 탕진한 하인 칭찬할 주인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들려주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 다 이 세상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불의한 청지기 같고 죄인과 세리같이 자격이 없더라도, 가망 없는 사람이더라도 예상치 못했던 그 엄청난 사건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는 것,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 그리고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사건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바로 이 은혜의 사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 이 땅의 교회의 사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놓고 잠시 침묵하며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늘 뜻이 우리에게 임하시어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